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 제가 이런 노래인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런 노래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오늘 예배 보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인간의 좌절과 시대의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가득히 안고 그 향내를 내며 살아가는 저희 상동 모든 교우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헨리라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인 멜라와 짐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매우 가난하여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준 적이, 서로가 교환한 적이 없었습니다. 멜라는 사랑하는 정말 남편 짐을 위해서 큰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요. 오직 수중에 갖고 있는 그녀가 돈은 $1.87였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거울에 비친 그녀의 금빛 머리를 봅니다. 금빛 폭포와도 같은 금발머리였습니다. 남편 짐도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큰 자랑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할아버지가 물려준 금시계였습니다. 비록 시계줄은 없었지만 자신에게는 정말 분신과 같은 것이었죠. 멜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당시 거금이 $20를 받아서 짐을 위해 시계줄을 삽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사내 아이와 다름없었죠. 짐도 멜라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갖고 왔는데 사내 아이와 같이 된 멜라의 모습을 보고 선물을 털컥 내려놓습니다. 이런 짐에게 멜라는 조용히 남편을 위한 자신의 선물을 내놓습니다. 짐에 시계를 위한 백금 줄이었습니다. 시계줄이었습니다. 넋 빠진 사람처럼 서 있던 짐도 멜라를 위해 선물 꾸러미를 풀러 봅니다. 바로 정말 돈이 없어, 머리핀 살조차 돈이 없어 그 아름다운 금빛 머리를 항상 풀어 헤치고 다녔던 멜라를 위해 자신의 금 시계를 팔아 금빛 보석이 박힌 머리핀이었습니다. 시계가 없는데 무슨 시계줄이 필요하겠습니까? 머리카락이 없는데 머리핀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이 부부는 서로의 가장 비싼 것을 낭비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요, 아쉬움의, 고통의 눈물도 아닙니다. 아까워서 흘린 눈물도 아닙니다. 서로의 남김없이 그렇게 서로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고받은 삶의 가장 승리자들의 흘린 눈물입니다. 옛날에 최고의 사랑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 서로의 최고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아는 옥합,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가룟 유다의 해석입니다. 왜 그 아까운 향유를 낭비하냐, 허비하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위를 경제적인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대로 행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바로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요, 그녀 행위를 복음과 관련시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그 경제적 계산으로는 그녀의 행위를 도무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의 가치, 그 예수의 죽음, 십자가라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로만 이해해야 그녀의 행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요, 말씀은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이 사건이 시작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 갖고 왔네요. 2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약 7일 전쯤 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은 그곳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7일 전, 장소는 나사로가 죽은 자에서 다시 살게 된, 그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옆에 앉은 자 중에 함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 향유 사건은 지난 11장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요, 단지 나사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가 나사로의 죄와 죽음과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나사로를, 그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사건 이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향유 옥합을 낭비라고 했던 유다는요, 그 예수를 십자가의 무덤에 넘겨준 장본인이 되죠.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요, 어떤 컨텍스트가 또 하나 오죠. 자,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죠.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할까요? 항상 그녀가 하는 대로 예수님의 발치에 있습니다. 그 발치 아래 자신의 향유를 붓고 있죠. 그리고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요, 그 광경을 보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빨리 계산을 하죠.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수치를 끌어냅니다.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 아니야? 평가하고 분노합니다. 원 데나리온은 그 당시 그 건장한 남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4천만 원, 5천만 원. 하지만 여인들은요, 언제나 그 값의 3분의 1, 4분의 1을 받았기에 이것은, 그 향유 옥합은요, 이 여인의 4년치 그 이상의 연봉입니다. 당시에 많은 여인들은요, 결혼 지참금으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었고, 또한 결혼 지참금으로 유용했기 때문이죠. 마리아도 향유가요, 조금씩 그 옥합에 채워질 때마다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향유는요,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서 예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병은 깨어 부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가장 역겨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 후 선물로 받은 에르메스인가 하여튼 굉장히 비싼 향유를, 그 향수병을 깨뜨린 거예요. 너무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향유는요, 그 당시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손에 한 방울 딱 들여서 묻혀서 손을 비벼서 손님들의 귀와 머리에, 그래서 식사 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하는 용도로 쓰인 것입니다. 뭐 예수님은 귀한 분이니까 뭐 3분의 1 정도 쓰자고 합시다. 근데 전부는 아니죠. 3분의 1은 세이브 해놔야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발을 닦는다 향유로, 그건 넌센스죠. 그래도 한 5분의 1만 쓰고 그건 남겨 놓아야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낭비하냐고, 허비하냐고 분노합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계산하는 것이죠. 아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마르다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왜 깨?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또 말씀을 듣고 있죠. 마르다가 보기엔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 아래 있죠. 이렇게 언제나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이 랍비의 선생님의 그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시대와 사람들의 타부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 그 아래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발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발치만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포기해도요. 여러분, 우리 마스크 다 쓰고요. 정말 방역 열심히 해서 예배 현장에 나오십시오. 정말 안 되시는 분은요, 정말 예배 그냥 유튜브 듣지 말고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때까지 예수는요, 벌써 두세 번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바빴던 마르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드시면 그 밑에서 자리 하나 할 것을, 그 일을 꿈꿨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여인이 있었죠. 마리아. 발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지 늘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 혼란이요, 한 번에 확 깨달음이 옵니다. 언제?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은 자가 예수 옆에
앉은 자, 승리자로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그 무덤에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라는 것은요, 그 중에 있다는 것은 승리자, 예수로 인해 부활 승리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승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의 죄와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거죠. 네, 오늘 이 12장 말씀 후에 보이면 왜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2장 32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일까요?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흘려내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위에는 그 예수님의 완전히 겉마른 육체만이 올려 있고요, 그 밑에는 그 피와 물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서 보혈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많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래서 그 피를 본 자마다요, 피 비린내가 아니라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향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향기는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향기, 그 죽음의 향내를,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위해 먼저 헌신하고 자기의 향유를 깬 것이 아닙니다. 반대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냄새나는 죄인인 오빠 마리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마저 깨시고 한 방울의 피마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전부 쏟아내셨습니다. 이제 다음 장 13장에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6월절 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벌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살을 가지고 떡을 떼어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다 할 때 그 떼다는 것은요, 영어로 break고요, 헬라어로 같은, 그 여인이 옥합을 깨는 그 깸과 예수님이 떡을 떼는 그 땜과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break. 먼저 예수가 깨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이 먼저 그 몸을 깨신 겁니다. 남김없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 사건이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자신의 신성을 깹니다. 육신이 되시죠. 그리고 사람보다 더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 그 더러움, 그 허물을 다 감당하기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 비참한 죄인이 되어 강도에게조차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서 샘물이 되게 해서 우리의 주홍빛 같은 그 허물을, 그 죄악을 양털처럼 희게 다 닦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진한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은 나비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처음 선포할 때 이 박두지 시인의 꽃구름 이 시를 노래로 들었지 않습니까? 꽃구름 속에 나비처럼 쓰러지게 하여라, 나비처럼 쓰러지게 하여라. 이제 예수님이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되리라 말씀하셨는지 이해되시나요? 오늘 이 마리아는 그 꽃향에 취해 쓰러진 한 나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그 사랑의 세계라는 꽃향에 취하면요, 인간의 계산, 경제성, 합리성은 다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경험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향유옥합을 예수의 발에 붓는 거죠. 지금 우리를 위해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죽음을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향유가 깨져서 부어지는 방향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가치, 그 비싼 가치가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냄새나는 그 밑을 향해 정처 없이 한량없이 다 부어집니다. 사랑은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요, 여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요,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냄새나는 그 발을 닦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육체가 되고 종까지 되어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와 허물을 그 귀한 보혈로 다 닦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향내를 내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치세요. 바치되 아끼지 말고 모든 것을 바치세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그거의 반대예요. 사랑 없는 헌신은요, 결국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의란요, 자기 계산에서 나오죠. 근데 그 계산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유다가 결국 도둑이 돼요. 그 계산은 우리를 다 결국 도둑으로 만든다고요. 먼저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느냐, 이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믿어? 그 진한 향기로 정말 쓰러져 봤어? 그래서 너희가 믿던 그 계산, 생각, 이성, 경제성, 그 우상이 정말 무너져 봤냐고.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이 옥합이 낭비라고요? 허비라고요? 예, 보혈의 피에 몸을 담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의 세계에 푹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요, 허비죠. 계산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낭비고 허비라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벌레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깨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그 아들까지 그 아들의 죽은 몸과 피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신 그 사건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낭비라고요? 트리플 낭비입니까? 더블 낭비입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신문이 있었어요. 어떤 한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집에 불이 났는데 그 고양이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구하다가 그냥 같이 자기 집에서 죽었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Is it worse?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야?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가치를 계산하지 않아요. 왜? 상대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죠.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는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정말 그 풋사랑 때, 처음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데이트하면서,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 데이트 비용 계산하면서 데이트하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걸 표현하고 싶을 뿐이 없어요.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더 세상의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흘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vulnerability예요. 상대의 취약한 가난함,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계산, 이성, 상식, 경제성을 뛰어넘어서 더 낮은 곳으로 흘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을 흐릅니다. 하지만 남김없이 전부를 흘려주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증거한 복음으로 그 복음의 향내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죠. 예일대를 나오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의 길을 가다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나라로 들어온 스크랜톤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 낮은 곳에서도 더 낮은 곳으로 오기 위해 상동으로 와서 남대문의 가장 가난하고 아픈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식, 자신의 배움, 자신의 열정, 자신의 젊음, 자신의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향취에 또 쓰러진 사람이 있었죠. 전덕기 목사님은 정말 계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질병이 있었지만 남김없이 그렇게 자신의 삶의 전부를 이 나라의 상동을 위해 바쳤습니다. 39세에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가 뿜은 복음의 향취는 정말 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동파들이 상동에 와서 처참한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생명과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다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회영 선생님 정말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수많은 나비들이, 성도들이 이 상동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에 취해 쓰러졌고, 그들이 상동교회 교회는요, 당시 상동교회는 한국의 복음 전도의 3분의 1을 감당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멜라와 짐처럼 사랑에는 낭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 부부처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요, 아낌없이 나의 삶을 전부 소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진정한 삶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사로가 있고요, 마리아도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전도기 목사님도, 우리 상동의 신앙의 선배들도 지금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승리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 차례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이 죽음 앞에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은 바로 앞에 있는데 인생에서 자기의 삶을 다 쏟아본 적이 없어요. 계산만 하다 산 거예요. 그 향유를 옥합에 저장 모아놓는 것에만 나를 써봤지, 진짜 그 향기로운 향유를 한 번도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써보지 못하고 이제 늙고 병들어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해서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은 올인할 수 없어요. 계산만 하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인재로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자신을 써봐야 돼요. 아낌없이, 제한 없이. 이 자신을 계속 실패함에도 쓸 수 있는 이 마음 근력은요, 사랑에서 나와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금토일은요,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하고 쏟아내고 나면요, 정말 제가 모든 것이 다 그냥 소진된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일날 집에 가면요, 하루에 어디서 나오는 정말 생수 같은 에너지가 팍 들어와요. 저는 제 인생을 정말 남김없이 쓰고 가고 싶습니다. 이 씀은 사랑 받음에서 와요. 어디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까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발치를,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상동의 예배에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의 향취가 진동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향내로 우리의 계산을, 우리의 주장을 쓰러뜨리고 더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우리의 생명을, 달란트를, 열정을, 재물을 남김없이 다 소진하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뿜어낸 그 복음의 향기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상동으로 몰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1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